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즐겨 읽는 책의 저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존 비비어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현재도 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또 출시만 되면 베스트셀러에 진입하는 동시에 또 스테디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2012년도에 내한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오셔서 집회를 여셨는데 그때 같이 집회를 진행한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장막 스캇브레너 목사님, 그분하고 같이 집회를 여셨습니다. 첫날에 이제 제가 기억할 때는 목요일이었던 것 같거든요. 목요일날 집회를 오픈했는데 그날만 인원이 4,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날 기자 한 분이 존 비비어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국민일보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자가 존 비비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당신이 쓴 14권의 책은 62개국의 언어로 번역돼 수천만 권이 팔렸지요. 한국에서도 당신은 헨리 나우엔, 존 스토트, 유진 피터슨 등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외국 기독 작가로 선정됐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겠지요. 자,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라 사회에서 그냥 세일즈맨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정비소에서 일을 하는 뭐 엔지니어가 되거나 이런 직업을 가졌다면, 물론 그런 직업을 가지면 이제 여유 있게 살 수는 있겠죠. 넉넉하게.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면 성공했다고 말하지만요, 그런 성공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연예인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산시장이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그렇죠? 근데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 사퇴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의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제 언론에 공개된 것만 봐도 제가 기사를 봤을 때 87억이라고, 그리고 뭐 대한제강의 몇 번째 아들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돈도 많아요. 지위도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처했습니까? 지금 잠수 탔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죠. 여러분,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연예인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살하는 이유는요, 돈이 없고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기 때문이고, 그런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과 항상 신선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존 비비어 목사님이 예수님과 항상 신선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항상 신선한 관계, 프레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선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세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2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듯이 교회를 말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를 옮긴다는 뜻인데, 이 말은 교회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낼 정도로 성경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 말에 의하면 예수님과 신선한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우리처럼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이분들도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떠난 상태가 아니라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것은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몸은 한 집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고 사는 형식적인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는 이유는 자기 배우자에게서 신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신선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눈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한 신선함을 잃어버리면 한 집에 사는 것도 별 의미가 없듯이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신부된 우리가 설레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만약에 아내와 제 사이에 신선함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신선함을 잃어버리면 예배가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요. 설교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요. 졸음이 오고요. 물론 육신의 피곤함도 있고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유들을 다 내려놓고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꾸만 다른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신선한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예수님과 항상 신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 강력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미지근한 심령으로 대하면 그때부터 약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어제 주님을 사랑하고 어제 말씀을 받던 그 뜨거움이 오늘 없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어제 뜨거웠지만 오늘은 뭐 어떤 컨디션이 안 좋든지 내 기분이 안 좋든지 그래서 뜨거움이 좀 식었는 거야 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식어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치유사역자들이나 은사자들의 말로가 좋지 않다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유명한 치유사역자들 몇몇만 이야기해도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치유사역자들과 은사사역자들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의 집에서 찬양 인도했던 유명한 찬양 인도자, 앨범도 몇 장이나 냈던 그 사람도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왜 말로가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치유에 대한 갈망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은사에 대한 갈망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없었을 거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선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날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영적으로 뚝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굴곡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인 줄 압니까? 영의 세계의 기초는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기초를 두고 신앙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여러분 영적인 굴곡이 줄어듭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5장 보겠다. 내가 스스로 결단을 하면은 그 말씀 보는 양을 꾸준히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적인 굴곡이 심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끝나버릴 수 있듯이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 가보면요 한때는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를 전도한 사람도 지금 교회를 안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보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걸 알고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방금 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좀 아래 내려가서 66절부터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그의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제자들 중에서 다수가 이 말씀 어렵다.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다수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12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야, 너희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6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역시 수제자는 다르죠. 수제자는 다릅니다. 수제자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이 정도 고백은 해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물론 목회자를 향해 주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런 고백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으면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날 설교를 마쳤을 때요, 어떤 제자는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설교가 어렵다고 하면서 시험에 들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설교가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66절 다시 볼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어서 그럽니다.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어서. 이거는 진리입니다. 제 목회 경험상 진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했는데 떠나가는 사람들 뭡니까 도대체? 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이 말씀의 본체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 듣고도 떠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잘것없는 김 목사가 전하는 이 설교를 듣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건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은 설교 듣고 시험에 들어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붙잡아야 되죠. 예. 목회적으로는 붙잡아야 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 어떤 설교는 내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예.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 설교는 내게 시험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더 뭐 예를 들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임재에 젖어서 기분이 황홀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은사가 많아서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요, 그 사람의 마음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9절 보십시오. 19절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구원이 있고 말씀을 믿을 때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도 차차 제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의 구원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도 있기 때문이에요. 가난이나 질병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의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까 봐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밭에, 좋은 밭에 심어버리는 것. 그걸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을 이룰까 봐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었으면 어딜 가야 됩니까? 천국에 가야 되죠. 그런데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왠 줄 압니까?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 복음 안에는 천국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들도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천국 복음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천국 복음 위에다가 사람이 만든 신학 사상과 교단의 교리, 여러 가지 자신의 이론들, 이런 것들을 믹스시킨 섞여 있는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지만 천국 복음 안에 있는 축복들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천국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보십시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말씀을 들었을 때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 마냥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되.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여러분, 뿌리가 없다는 말은 깊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도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져 버려요. 21절에 중간에 보십시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 5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나오듯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있었지만 3절에서 말하듯이 믿음이 자라고 있었고 성도들은 각기 서로에게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과 2장은요 예수님의 재림장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은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재림장입니다. 자,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풍성했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사모함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시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서 많이 이제 고난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박해와 환난이 올 때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 이런 고난이 올 때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 아니면 잠깐 견디다가 넘어지는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져 있는 사람은요 천국과 그닥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넘어져 있으면서 등과 기름을 들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넘어져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넘어져 있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등과 기름 들고 준비되어 있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 있다면요 빨리 털어내고 일어서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점을 분명하게 한다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더 이상 결실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재물의 유혹에 약한 사람은요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민감해집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이어서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듣고 깨닫는다는 말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듣고 깨달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8장 15절 표현을 빌리면 듣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해도요 그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시궁창과 같으면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콩 심었는데 콩 나고 팥 심었는데 팥 납니다. 여러분, 콩 심었는데 팥 나면 이상한 겁니다. 유전자 변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켰다고 해서 금방 하늘에 복이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네. 여러분, 듣고 지킨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들은 뒤에 결실한다는 말은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심지어 레위기라 할지라도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들을 때 시험이 되는 말씀도 사실은요, 다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거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리더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삐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힘들었겠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나오듯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6장 11절로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기 위해 모리아 산까지 며칠 걸어가시는지 아십니까?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 3일 길은 금가루가 떨어지거나 기름 부음이 임하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여러분, 3일 길은요, 인내의 길입니다. 여러분, 3일 길 걷는 게, 물론 이 당시는 다 걸어 다니는 문화니까 걸어갔겠죠. 여러분, 근데 지금이라도 밖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8시간 걸어 다녀보세요. 그게 쉬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3일 길 걸어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고 인내하며 그 3일 길을 아들 이삭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걸어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켜야 할 때이고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의 시기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샘플이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천국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천국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도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복 주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델처치에서 말하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행여나 어려운 일이 와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3일 길을 생각하며 우리도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한 뒤에 반드시 결실이 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결실들을 맺을 수 있게 될 수 있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